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까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되 이 사람은 크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나무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두세인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의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의 세례로 칭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모님의 아사야와 성사하는 것을 받는 것을 들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몸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은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단 그리고 또 사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이단과 사입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이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진리와 구별되는 비진리 그리고 비진리를 주장하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하이레시스라고 말하는데 정통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입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가르침과 행위로 인하여 사회에 큰 폐해나 해악을 끼치는 것을 사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사입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이단이 사입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진리와 구별되는 비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가르침이나 행하는 것들로 인하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경우를 사입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 200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이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와중에 이러한 인물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역사는 이단과의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또 은혜가 역사하는 곳마다 마귀의 역사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단은 결코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가만히 끌어들인 멸망케 할 이단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교회 내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너희에게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하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경건한 척하고 우리보다 더 신앙 좋은 척하고 접근을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 영혼을 사냥할 바로 노략질할 이리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리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의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감으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7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빌립의 사역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므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든 자가 병에서 고침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수백 년간 차별받고 또 소외를 당하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자,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구원을 받은 이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듣고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자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로서 철저하게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자들이었죠. 이러한 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보니 실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놀라운 발전이고 놀라운 진척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반목과 갈등 가운데 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비로소 화해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 성에, 즉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는 자칭 큰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고 청종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로 이 마고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매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마술이라고 하는 말은 점성술 그리고 마법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별을 보고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있죠. 바로 그 박사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로 마고스입니다. 이 마술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사도행전 13장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박수가 뭐예요? 남자 무당이 보통 박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박수에 해당하는 헬라어 또한 마고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8절도 보시면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이렇게 되는데 이 박수라고 하는 말 역시 마고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마술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 마술이라고 하는 단어는 점쟁이 그리고 마법사 그리고 귀신을 숭배하는 자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4절에 의하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수라는 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러한 자들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지만 근본적으로 심령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가서요. 바로 9절과 11절에 보면 놀라게 하여 또 놀랐으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큰 신적인 능력, 즉 기사와 표적을 보고 놀랬다기보다는 정신을 혼미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술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마술을 보고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보고 놀란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잠시 놀래고 또 혼미하고 그리고 어떤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비록 빌립에 의하여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믿음이 진심이었는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 성경들을 보면 이 사람은 단순히 빌립이 행했던 기사와 표적을 보고 놀랬을 뿐이고, 또 자신도 마술사로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빌립이 행하던 그런 표적과 기사를 자신도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따랐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수받은 사람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게 됐죠. 이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성령의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나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마다 안수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를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까지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알았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21절에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불순한 의도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마음을 가진 것을 보니 너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은과 함께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그래도 네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마술사 시몬이 실제로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자, 베드로가 22절에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여 주께 기도하라. 혹시 네가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을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실제로 자신이 직접 회개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저주와 형벌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돼서 대신 피해 제사를 드렸지만 바로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은 자신이 그 악함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나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서 이러한 저주와 형벌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회개를 한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까? 네,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미루어 봤을 때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은 했지만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인지 우리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보면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랐고 그 표적과 기사도 따라다님으로 인해서 얻을까 해서
예수를 믿었던 것이지 결코 그에게 진실된 믿음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이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마술사 시몬이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 아니었습니까? 반면에 마술사 시몬은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불렸던 영지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비록 이 당시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날 때 마술사 시몬이 등장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더한 곳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바로 죄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은혜가 충만한 곳에 마귀의 역사 또한 바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시몬 마고스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시몬 마고스. 이 마고스란 말은 마술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을 바로 시몬 마고스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시몬 마고스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이단자이고 또 영지주의의 창시자,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대적자라고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 마고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그 시몬 마고스를 추종하던 이제 사람들을 시몬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시몬파에서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모든 이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 마고스와 시몬을 추종하는 시몬파 일행은 당시에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성도들의 그 믿음을 혼잡케 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파손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었고 당시의 교회들로서는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마고스를 이단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통 음악의 아버지 그럼 누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시몬 마고스라고 하는 인물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의 아버지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아야 하는 운명이었던 거죠. 누구보다도 마귀의 천병으로서 교회를 해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파손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시몬 마고스였습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시몬 마고스뿐만 아니라 마고스를 추종하는 모든 영지주의를 다 이단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모든 그 자료나 문서들을 철저히 금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시죠? 바로 도마가 쓴 도마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에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도 분명히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었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도마 복음도 우리 성경에 들어갈 법하지만 도마 복음서는 66권 정경에서 누락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마 복음서는 특이하게도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도마복음서는 성경 66권에서 빠졌고 또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 유다서는 전부 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는데 어떤 목적이었느냐면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또 교회를 보존하고 성도들을 굳건한 신앙으로 붙들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하게 교회를 깨뜨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혼잡해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파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유관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모세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받을 것이요 저희가 당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예, 자 거기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는데 바로 이들이 거짓 선생이요 또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뭐냐? 첫 번째, 주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진리의 도를 해방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것은 좀 이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또 유다서를 다 같이 보십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자 3절 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어떻습니까? 아까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죠. 바로 이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교회의 위협 세력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의 존립 기반인 진리를 훼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혼잡케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유다는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치열하게 교회와 영지주의자들의 싸움이 있었는데 바로 이 싸움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고 또 정통과 진리의 이단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어떤 자들이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말을 영어로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말은 지식,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철학적인 지식이나 또는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로 신비로운, 자기네들만이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단히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무지하고 자신들만이 뭔가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월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로 믿음에서 실족해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육체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죠. 그런데 이들은 바로 지식을 통하여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영지, 바로 신령한 지식, 그런 뜻입니다. 신령한 지식을 알므로써 비로소 구원을 얻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은 바로 윤회를 주장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철저히 종교 혼합주의를 채택을 합니다. 이들의 기본 바탕은 바로 유대교예요. 그리고 그 위에 바벨론 종교, 그리고 그 위에 기독교로 가장을 해서 교회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저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인정을 하죠. 그래서 교회가 용납을 했는데, 또 교회에서 이제 받아들여줬는데,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제 독버섯처럼 거짓 가르침, 거짓 주장을 함으로 인하여 진리를 훼손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무슨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기독교를 이제 어렵게 하는데,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산에 오르는 그 길은 굳이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서로 상생하고 타협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이러한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 강단에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의 바로 원조격이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바탕이 유대교예요. 이 시몬 마구스 자체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바탕이 바로 유대교, 그리고 그 위에 바벨론 종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기독교로 변장을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은 그들을 수용하고 또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지주의의 그 가르침은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세상은, 그리고 인간의 육체와 물질은 악하고 더럽다는 겁니다. 반면에 인간의 영, 인간의 정신은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과 정신은 거룩하고 선한 반면에 이 세상과 인간의 육체, 물질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라고 이와 같이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철저히 그들은 부인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이들은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속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인간 눈에 보인 예수님의 육체는 실제 육체가 아니라 환상처럼 보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눈에 보인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환상을 보듯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들은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악하고 더럽고 속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이와 같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이런 복음이, 이런 주장이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은 거기에 유혹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믿음을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고 또 진리가 훼손됨으로 인하여 교회는 존립 기반을 상실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베드로후서, 유다서는 철저하게 당시의 교회를 위협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 바로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합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바로 여인의 후손, 곧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이 모든 복음을 총망라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어주십시오. 나머지 분들은 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 그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죽게 하려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회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그리고 유다서는 유다서를 통해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반박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도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22절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4장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영지주의자들의 그 거짓된 주장을 폭로하고 진리에서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 외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떤 이들이 가만히 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면 잘 용납한다. 결코 예수님께서 전파한 것 외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고 다만 어떤 이들이 너희를 혼잡케 하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그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여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여기서 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과인데 또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이 다른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금방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나오는 다른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와 동일한 건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사과하고 볼펜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다만 너희를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고 또 믿음을 파손시키기 위하여 전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자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빨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벌써 연애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겠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예. 자,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다만 어떤 이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욱더 진리에 굳건히 서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자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양의 옷을 입고 접근을 합니다. 선한 척, 착한 척, 또 정말 깨끗한 척 가장하고 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따라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사나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들을 수용하게 되고 또 그들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알량한 믿음마저 탈탈 털리고 실족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좇아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려 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사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서 허탄한 것을 쫓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유혹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꾸 유혹을 역사하셔서 더욱더 거짓말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거짓 선지자들과 멸망케 할 이단들과 더불어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자, 3절에서 바른 교훈이 뭐겠어요? 바로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듣기에 전혀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듣기에 유익하고 자기 귀를 만족해 할 말씀만을 찾아다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즘 얼마나 우리가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우리 입맛에 맞는 설교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탕이 달다고 해서 설탕만 드립다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빨 썩고 당뇨 생기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부담감으로 들려져야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내 귀를 만족해 하는 만담, 그리고 예화를 자꾸 들어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 그리고 그러한 설교,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담감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무거움으로 다가와야 돼요. 부담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담감을 느끼기를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 귀를 만족해 하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려고 유튜브에서 구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현기처럼 까끌까끌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정말 건강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진리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는 말씀인 줄 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바른 교훈에서 떠나 자기의 귀를 만족해 할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을 역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불의를 좋아하게 함으로 인하여 결국 거짓 선지자들과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멸망케 할 이단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굳건히 선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